오늘 에베소서 말씀 이제 5장,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가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옛 성품, 옛 우상을 섬겼던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요, 옛 우상을 섬기던 옛 생활, 옛 가치관, 옛 성품을 다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성령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지난주 저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였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 특징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닮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따라가는 것이죠. 또 저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 대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아지죠. 그 밝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얼굴이 환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빛에 속한 자녀들처럼 행함이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율법적이죠. 율법적으로 어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면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고 해도 우리의 속사람에 뭐가 많으면요, 어둠의 세력이 많이 남아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씩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서신서의 모든 결론이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로마서에서도 12장의 시작 때부터 이 결론 적용 부분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이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나 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먼저 채워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신비를 사도 바울이 깨닫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장에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동일한 문제는 무엇인가? 다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 성품, 옛 사람을 청소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복음서와 이제 서신서로 나눠지잖아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모든 결론은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서신서의 다 결론과 같은데, 다시 생각하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요. 모든 서신서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나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들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부분을 얼마나 잘 깨닫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 그 로마서 전체 그 교리에 대한 적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우리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늘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가 교리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먼저 저희가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고 되어 있죠. 이것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I urge you, 강하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면, 빛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제사라는 제물인데요, living sacrifice. 쉬운 얘기로 하면요,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려고, 우리의 질병을 이기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나. 그 다음에는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창조주,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리라는 것이. 드리라는데 말만,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쉽게 설명해서 제물로 다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성숙한 성도의 증거는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삶. 우리 이건 말로는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삶을 받아주십지 않지만 그냥 입술로 우리 찬양할 때 그냥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이제는 주님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목적도 주님으로 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주님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됐던 선교가 됐던 이 일을 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받아주십시오. 리빙 세크리파이스에는 살아있는 것과 재물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죽은 상태, 버릴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상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적용 부분인데요, 이것이 옛사람을 입고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은 그렇지만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죠. 내 이해관계랑 내 거랑 다 연결이 돼 있겠지, 내 거를 다 드리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주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증거가 바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기의 달란트를, 건강을 주님 앞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삶. 그러기에 교회를 섬기든 선교지를 섬기든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섬기느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섬기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 드려도 좋다는 거지. 드려도 기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2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 세대라는 것이 과거의 옛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과거에 살던 거 다 벗어 던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보고 부러워할 거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보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다 벗어 죽을 건데요, 어차피 내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는 살아있는 것과 드리는 죽음이 같이 있잖아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다 죽을 건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살죠.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안 잊어버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세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세대라는 얘기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부분, 그것을 벗어던지려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면 뭘 하지 못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그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뭘 못한다고요? living sacrifice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이 세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벗어던져야 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되는데,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고 했어요. 이 transform은요, 혹시 뭐 영화를 보셨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가 로봇가 되든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체인지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엔진을 조금 바꾼다만, 자동차가 있는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엔진을 조금 바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그러니까 renewing your mind라고 되어 있죠. 너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의 부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혼의 부분이 완전히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면 뭐가 안 된다고요? 트랜스폼이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그대로 그냥 조금 바뀌어서 그냥 조금, 내 마음을 이제 조금 바꿔야지, 이 정도 갖고는요, 뭐가 안 되냐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이런 은혜가 오질 않는데, 결국 뭐냐면요, 이게 안 되면 로마서 7장에처럼 계속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계속 갈등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인드가 정리가 되질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소의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째로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거를 자꾸 비춰보면서요, 이 세대께 들어오면 뭐가 안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이 세대가 아닌 어디 거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말씀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걸 변화시킬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안에 renewing your mind, 이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자, 말씀이 들어와서 저희가 음식을 먹죠. 그때 비로소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의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고백하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부분들을 보기 시작해요. 묵상이 되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평생 간다 그랬잖아요. 평생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renewing your mind가 하루아침에 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따라. 결국 늦은 것도 없고요, 빠른 사람도 없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끝까지 이걸 잘 유지하면서 가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고, 먹을 때 저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또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다음 이게 살아있는, 이 안에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빛이 나타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이 안에서 호흡이 일어나니까, 진짜 호흡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죠. 이제 주변의 것, 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이랑 예수님이랑 중간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꾸만 얻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죠. 그래서 renewing your mind,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transform, 이게 뭐냐면 변화가 되는 무슨 옛날 우상의 제단이었던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전우예요. 성전우예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성소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주변에는 마치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에 솔로몬이 그 우상의 제단들 하나씩 허락해 주세요. 마치 그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우상의 제단들이 둘러싸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결국 이 세대를 본받아 버렸죠.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 우리가 이 세대를 벗어던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결국 예수님 보좌 중심에 우상의 제단들이 하나씩 원래 있었는데 더 그것들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가 living sacrifice로 주님으로 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싶어도요,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 능력이 그 가운데 힘이 생기질 않죠. 그럴 때 이렇게 될 때요, 이 세대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자는 뭐가 안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머리로는 알아듣는데요, 가슴으로 오지 않는다. 가슴으로 오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지금 첫 번째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대계명과 대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지 않다. 머리는 대계명 다 외우잖아요. 대사명 다 외우죠.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릴 수가 있지 않죠.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문제가 이게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이 문제에 걸리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모든 초대 교회가, 지금까지 온 모든 교회가 과거의 중세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든 제가 문제 해결 방법은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얼마나 잘 됐느냐 안 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도 그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외우시고요. 이걸 나한테 적용하셔갖고 우리 각자 이제 훈련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얼마나 본받고 있는가. 근데 본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를 구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면서요. 내 안에 주님을 닮은 것이랑 내 안에 주님을 닮지 않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보면서요. 내 안에 주님을 닮지 않은 세상에 속한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갖다가 찾아서요,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는 성령으로 이 과정이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요. 그래, 주님의 뜻이 이건데, 주님의 우리 큰 뜻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는 이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우리 대계명에 다 들어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돼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면류관이나 영광이나 기업은 나중에 쫓아오는 상이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사랑에 불붙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건데요.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걸 정직하게 고백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을 그의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내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 로마서의 결론은요. 또 에베소의 결론은 이런 사람 되라고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람 되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긴 주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바울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2000년 동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누가 이 은혜의 값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갈까? 이걸 하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 묵상. 이거 이렇게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 묵상. 왜냐하면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성경 지식 늘리려고 하면요. 이 말씀 묵상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말씀 묵상 잘못하면 뭐 하니까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는데요. 큰일 나잖아요. 자, 구체적인 적용이 지금 5장 15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에베소서 편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편을 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 표현이고요. 똑같은 표현을 이 에베소 소식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장부터. 그래서 5장 제 15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 되라 하는 되고 했죠. 지금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일에 지혜로워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되어 있어요. Be very careful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아주 정신 차리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대계명도 알고 대사명도 아는데 그냥 암송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드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있습니까? 구약의 제물 속에서요. 적당히 드려지는 제물이 있습니까? 조금 드리다 마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요. 완전히 드려지는 거죠. 적당히 드려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물이 도망가 버리겠죠.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적당히 드리는 것이 없죠. 제물을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 같이 이 주님 앞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결코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주님 나라에 참여할 영광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죠. 바울의 걸어가는 그 길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처럼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죠. 어느 때 저희가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교회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교회화 되는 것이 다 이퀄 교회화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죠. 교회화 되면서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요. 교회화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처럼 진짜 말씀처럼 살아가는 이 부분은 잘 안 되는데 교회화는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 이전에 우리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율법화돼 있었어요. 성전화돼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기에 참 좋아졌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도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화는 되는데 신앙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는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요. 전부 교회화되는 것이 신앙화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How you be not as unwise라고 되어 있죠. 지혜 없는 사람 무슨 지혜요? 옛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혜 없다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혜 없다는 얘기. 이 세상에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보화 같은 말씀이 감추인 보화가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대계명을 이루면서 대사명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데 그 앞에 드려지려고 하니까요. 이 희생제물은 아프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걸 드리려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안 드리고 싶죠. 이게 지혜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가면 그걸 넘기면 그냥 결단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5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 근데 be very careful. 아주 주의해서 살피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드리는 얘기예요. 그냥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그냥 세월을 시간이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끼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이 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다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지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또 당첨돼갖고 몇 년 동안 잘 쓰다가 보통 대부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결론이 몇 년 지나면 다 홈리스트돼 있다 그러죠. 그렇게 안 될 것처럼 그냥 쓰는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가 없었어요. 저희는 거꾸로 영적인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그렇게 쓸 것인가?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물질의 기회, 재능의 기회, 기도의 기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모든 게 다 기회죠.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 지혜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롭게 잘 쓰라는 얘기. 함부로 쓰지 말고.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그랬죠. Because days are evil.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세속화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깥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디 사람들까지?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 앞에 서는 걸 생각하지 않다. 서는 것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계속 보면서 많은 시간을 그 면류관과 영광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꼭 영광 없는 사람들처럼, 기업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을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점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세상 사랑하고,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안도요, 그 세상의 영향이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요 삶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5장 18절에 그럼 어떻게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이제 방법론적, 구체적인,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론. 지혜로워야 되고 모든 기회를 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거랑 성령 충만한 거랑 성령의 취함을 받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술 취한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 그냥 단순한 그 알코올 드링크를 먹고요, 술을 먹고 취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는 것이. 술을 먹으면요, 처음에는 한두 잔은 내가 견디니까, 몸이 견디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술 자체가 이게 막이다 그런 느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구약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 문화적으로나 식습관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특징이, 세상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여기에 취하다 보면요, 이걸 많이 먹다 보면요, 이거 결국은 세상의 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나쁜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그게 움직이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나중에는 움직여버렸어요. 술이 원하는 대로 가요. 성령의 취함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움직이시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다. 성령님께 나를 맡긴다. 처음에는 내가 움직였는데요, 내가 조절을 했는데요,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 조절해 주시죠. 내 마음을 조절해 주시고, 내 시간도, 세월을 아끼는 것도, 성령,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요, 그냥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뭐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말씀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모든 인격적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씩 드린다. 그게 진짜 삶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다스리게 하라. 이 성령이 다스리려면 목적이 분명해져. 살아가는 목적이요. 살아가는 목적이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안에 보면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순한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일을 형통케 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서로 사람들 가운데도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이 베푸시는 감사와 찬양이 서로에게도 전달되고요, 서로 할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이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해요. 세상의 노래는 자꾸만 세상을 보게 하죠. 근데 찬양은요, 주님을 보게 하는 게 진짜 찬양이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를 또 고백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화도요, 성도들이 나누는 것도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랑과 은혜가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자. 거룩한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이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어가는 사람.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죠.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요, 예수 믿고 잘 되는 수준이었죠. 이제는 예수 믿고 그 잘 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드릴 수 있을까. 자,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하나요. 지금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요. 그 다음에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라고 됐죠. All circumstance, always, 항상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도 감사를 해요.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죠.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저희가 좌절하고요, 넘어지고요, 그 기운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런데요, 범사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요, 술 취한 거랑 비슷한 모습 있죠. 술 취하면 내가 뭘 하는지 몰라. 예전에 제가 용돈 받는 날에 저희 아버님 약주를 좀 많이 드시는 날. 왜냐면 저희 아버님 주머니가 그러면 아주 그때는 그냥 오픈되십니다. 아버님이 이거 약주 한 잔 드시고 기분이 좋으시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땐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1,000원뿐만이 아니라 어떨 땐 10,000원도 주세요. 10,000원이면 이 쌀을 살 수가 있는 돈인데 쌀 살 돈까지도 뭐 다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아침에 깨시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중간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지니까. 내 마음이 그냥 넓어져 버려갖고요.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다 줘버리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다니요. 성령의 다스리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시와 참 감사할 제목뿐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범사라고 했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때 찬양을 하는 거,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감사예요. 억지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중간에 범사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감사의 제목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감사의 제목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올해 뭐가 됐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다. 내가 했던 거 보고 다 이 땅에서 기도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돼도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른 거는요,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 그래야 저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됐든 범사에 내가 진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뭘 한다고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려니까 뭘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또 이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 결국 주님 앞에 맡기면요 삶이 쉬워집니다. 원리는 그렇죠. 원리는 주님께 맡기면 쉬워져. 내가 끌고 가려면 어려워지는데요. 주님께 맡기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이 맡기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종종 표현하는 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만 책임져 주신다. 전담포 생각하시면서요.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럼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려면요 다 맡겨야 돼요.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시고 맡긴 것만큼 형통케 해주시고 맡긴 것만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요 주로 이제 개인적인 거였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기까지 개인적인 건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 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형통하게 해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걸림돌이 왜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면서요. 이 걸림돌이 제거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안에 걸림돌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의 관계성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의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 과정이요. 지금 이 과정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랑한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존경하고요. 인정해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잘 만나다가 관계가 틀어질 때 사업하다 관계가 틀어질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관계를 잘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안 만나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뭐 한다고요? 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만나려고 그러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우리가 이제 성도 간의 관계는요. 지금 이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져.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모든 것에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장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계속 손해를 보는 건데 누가 기록하신다고요? 손익 장부를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나를 위한 유익이야 하고 생각하면 이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드려진 거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기억해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걸 생각하는 게 그걸 존경하고요. 주권을 인정하고요. 통치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상 관계, 세상 법이 나를 다스리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그러면서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나오죠.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먼저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누가 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이 이게 하면 이게 헷갈려요. 그럼 저희가 계산하면요. 아, 남편이 머리 같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계산법은 아니고요. 누가요? 남편이 머리 같든 머리가 같지 않든 어떻게 내가 머리로 그냥 인정하고 순종해 주면요. 누가 기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1단계고요. 가정의 평화를 넘어서는 목적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려고 합니다. 남편이 자꾸만 걸면요.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그냥 일단 섬겨주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누가 다 기억하시니까요. 남편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누가 기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거 안 풀어줘요, 이거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그 문제 갖고 실강하면요 얼만큼 걸립니까? 평생 가도 안 풀려요. 근데 저희는 이 문제 자체를 풀려고 해요. 이 문제 자체를요. 근데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는 복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시든 풀어주시지 않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걸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두 번째 남편들하고 돼 있죠.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성숙한 사람이죠.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 문제가 이 두 구절 속에 가정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냥 일반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큰 걸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마찬가지 아내가 나에게 복종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교회를 자기 몸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보좌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두시고요.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 몸을 드리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리빙 세크리파이스, 희생제물 되신 게 큽니까? 우리가 드린 게 큽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드려봐야 지구라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요. 온 우주와 땅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1층, 2층, 3층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잴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람이 조그매갖고요. 이 계산 쉽게 말해서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가 값에 따라서 이 용량이 달라지잖아요. 5불짜리 계산기 이렇게 파는 거 보면요. 한 뭐 12자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돼갖고 뭐 이제 그 공학용이라고 하죠. 공학용은요. 거기에 뭐 저 이름도 읽지 못하는 그 암호나 기호가 다 들어있어요. 야, 이게 뭐 무슨 이 버튼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계산기는요. 이 지구에 우리 마치 12자리 계산기처럼 우리 10자리 계산기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의 계산기의 용량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수준으로 보여주고 너희 계산기 수준으로 보여주고
한번 계산기 전부 갖고 와봐요. 이 땅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계산기 다 동원해봐요. 그리고 직접 계산해봐요. 누가 진짜 희생제물로 드린 건지. 그래서 주님이 왜 나 하나를 갖다 살리시느라고 그 엄청난 측량을 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해봐라. 그게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는요, 그 범위가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에베소서의 목적이, 에베소서 성도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걸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했죠. 이방 선교 교회, 선교 센터가 있다는 것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들을 키워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전 세계를 품고 있는 그 지도자들아, 영적인 지도자들아, 너희들 이 문제 갖고 이거 정리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얘기. 달려가라는 얘기. 뛰라는 얘기. 그 문제에 계속 얽혀있지 말라는 얘기. 그게 진짜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하려니까 어디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옷 입지 않고는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꼭 부부관계만 이렇습니까? 다 모든 관계에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점점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기적, 교회도 다 이기적. 전부 세상 계산기를 다 들고 있는데 주님의 계산기를 저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에베소 5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부부관계를 통하면서요. 이게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아서요. 아내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양육시키는데 이 안에 원리가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요? 아내와 남편의 원리처럼 교회와 예수님의 이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 순종. 주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를 잘 놔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를 낳고요. 키우는데 내 삶을 다 드려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를 낳는데 일반적으로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자녀만 나는 줄 알았는데요. 주님께서는 참 희한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요. 무슨 자녀를 낳는다고요? 한국 사람도 낳고요. 미국 사람도 낳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는요. 그게 불가능한데요. 영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자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해버리면요. 자녀가요.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버려요. 그렇게 나오면 기쁜 거예요.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는 자녀를 키우는데 그게 즐거움이에요. 일반적인 우리는요. 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기만 하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갖고 태어나는 그 자녀만 있으면 다 예수님 자녀. 내가 난 예수님의 자녀란다. 우리는 내 피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 피, 육신의 피. 육신의 피를 뛰어넘는 이런 영적인 피가 흘러가죠. 이것이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가정의 원리를 얘기하면서요. 이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정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가정 세미나가 목적이 아니라요. 저희가 가정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가정 세미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이 온전해져서 뭐 하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지혜로운 성숙한 세 사람을 입는 성도 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자녀 한번 많이 낳아서 잘 키워서 예수님 영광으로 해서 한번 살아봐요. 그게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면서도 이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측량하고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로 매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통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며 주님 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자라서 온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 가운데 꿈으로 비전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